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며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베테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은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서 선지자는 깨린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어제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에 비유하는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죠. 이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는데 토기를 깨뜨리듯이 유다를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역사의 이 섭리를 이해할 때 이런 언어적인 한계를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선택이 그러한 심판의 자리로 자기를 내몰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온기를 만들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토기장에는 하나님이고 토기는 유다를 말하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버린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잖아요. 잘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언제부터인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려서 어린아이를 불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었다라고 그러죠. 역대하 28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레기처럼 태우는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가 이곳에 자기 아들을 불태워 몰라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흰놈 아들 골짜기가 바알과 몰렉 숭배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몰렉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자식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치고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심판의 만약에 날이 오게 되면 그것은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심판의 날이 오면 그보다도 잔인하게 살육의 골짜기로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많은 살상이 벌어지는 누구의 이 이스라엘 땅에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재앙을 바라보면서 유다를 비웃게 될 것이야.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하죠. 그런 와중에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이 앞에 주어가 사람이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누구나 다 알아요. 깨진 토기 그릇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죠. 그럼 주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죠?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주어가 저에게 위로가 돼요. 아, 그래. 사람은 토기장의 그릇을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사람은 사람을 고쳤을 수 없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에 한번 답을 우리 스스로 한번 찾아가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제가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한 수 없게 없을 수 없나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유다를 다시 고쳐 쓰실 수 없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고의는 없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다 알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나 다시 리크리에이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앤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쳐 쓸 수 없으실까? 흔한 말이죠.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아마 우리 사이에 널리 통용되는 속담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의 행동, 패턴, 성격, 습관, 그 모든 것 다 고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회의적으로 바라봐.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문제가 다시 리바이벌 되거나 저 사람의 과거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거나 그죠? 뭔가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아, 고쳐 쓸 수 없는 거구나. 그럼 또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과연 우리를 고쳐 쓰는 분일까 아닐까? 저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쓰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는 분이라고 믿거든요. 모세, 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그죠? 바울,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성격이나 기질 같은 거 절대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며 죽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사람이 정말 고쳤을 수 없나? 달라질 수 없나? 라는 거를 질문하고 그게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뭐 뇌과학이든 그 관점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인간의 성격 여러분 하나의 안정된 특성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빅5 성격 이론 유명한 거죠. 이 성격 이론에 따르면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 이런 성격 요소가 청소년기 성인 초기 기간 동안 형성이 되고 나면 비로소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뀌더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를 들어 성실성과 친화성은 나이 들어가면 증가한대. 근데 외향성과 개방성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이 들어가면 또 혼자 고독한 시간,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질문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이 좀 확장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누적된 삶에 시간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거친 사람도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나면 되게 온화하게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어제 어떤 정치 칼럼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등장한 패널 중에 한 명이 그 호스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당신을 본 지 한 20년이 됐는데 2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고 당신이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말씀드렸지만 남자로 태어나 여자로 죽고 여자로 태어나 남자로 죽거든요. 변화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내면에서 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호르몬 분비나 여러 가지가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더 유해질 수 있고요. 그죠? 이 굳어지면 안 되지. 절대 굳어지면 안 되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화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철학적 관점으로 놓고 볼 때도 여러분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라는 이 관점은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존재주의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샤르트르가 인간은 존재하는 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 만들어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틀렸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정반합,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봐요, 여러분, 저는. 그죠? 모든 인문학적 공부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인간의 지식을 확장해 단순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질주의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존재주의에서는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니체의 철학에서 초인 개념 나오잖아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초인이. 그러니까 인간은 성장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 자기 극복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신은 죽었다라고 아무리 니체가 말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죠? 근데 되게 천재적인 사람인 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고쳐쓸 수 없다라는 말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철학적 관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영길 박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알버트 반두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사회적 학습 이론을 놓고 보면, 학습하고 변화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 배웠잖아요, 저희 이것이.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은 내가 긍정적인 모델을 따라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반대로 부정적인 모델을 따라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어린아이를 어떤 환경 속에 노출시켜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과정으로 학습하고 배우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놓고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뇌가 경험에 따라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요. 신경 가소성. 이 어떤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이죠.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성격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경 가소성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특정 부분이 손상이 돼. 그러면 여러분 다른 부분이 손상된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너무너무 신비로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죠? 우리는,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더 진보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사람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 변화의 핵심 요소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적 동기, 하나는 외적 동기.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내적 동기, 내가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외적 동기, 이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오늘과 내일보다 더 나은 미래가 사실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고쳤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쳤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성격, 캐릭터 이런 것들은 잘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모세의 고집은 그 후에도 고집스럽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어긋난 고집이 아니라 건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욥의 교훈처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처럼 변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구약의 모세도 여러분 변화됐고요. 야곱도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처럼 그 험난한 세월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름을 바꾸십니까? 이름을 바꾸는 여러분 존재의 변화거든요. 그래 미래의 변화거든요. 너 옛날에 베드로, 너 옛날에 작은 조약 떨고 같았어 시몬. 그러나 이제는 반석이 될 거야. 반석, 베드로, 페트라,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거든요. 바꾸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내가 부르심이 명확하냐? 내적 동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그 다음 사명.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외적 환경에 대한 동기가 나에게 명확하냐. 여러분 부르심이 소명이 명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명이 명확해지면 이 소명과 사명이 우리를 여러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 습관적인 사회가 말하고 있는 생각을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었어요. 네. 사람이 토기장이에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어.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셔서라도 그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